오늘 복 있는 사람 말씀 시리즈로 오늘 5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라라고 말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사는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또 노숙자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는 오늘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의 방식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같이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작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그네와 같이 산다면 재산이나 명예나 또 이 땅에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안주하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싶어질 때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서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집이 있으신 분도 있고 집이 없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집 없는 사람은 서러워요. 그 집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니까,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집이 없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서울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을까? 심지어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집이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도 집을 샀더니 집값이 오르면 더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은 이 땅에 내가 집이 생기는 것보다 저 하늘나라에 내 집이 생기는 것이 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올라가실 때 하늘에 가시는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건데 내가 저 하늘에 너희가 거할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살고 저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 하나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꾸로 살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아파트나 이 땅에서의 내 집을 구하려고 너무나 살다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지고 저 하늘나라에 내 집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장막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그 거룩한 성을 바라보고 살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는 장막에 살고 정말 우리가 거할 것은 영원히 거할 것에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와 동일하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도 구하고 아기도 낳고 직장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현대 버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무언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동일한 페이지에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선조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그것을 발견하고 같은 위치에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잘 정돈하고 믿음의 경주를 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목적지가 다른 것입니다. 그 목적지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고향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 만나면 고향을 묻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저도 신방을 가면 물어봅니다. 고향이 어디시냐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그 고향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떤 성격이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추측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어시움합니다.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편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출생한 곳이, 그 고향이 그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 게 그렇게 많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의 삶의 방식과 생각의 방식과 말하는 어투나 사투리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고향이 어디인지를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진정한 고향을 발견하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꽤 오래전에 설교 가운데 어떤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이제 아주 사사롭고 아주 평범하고 그러나 아름답고, 그리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실 때, 그때 당시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한 어떠한 노부부, 행복한 부부, 당신도 이런 노년을 꿈꾸십니까? 라고 소개한 어떤 노부부가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그 노부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고 은퇴해서 연금이 나오고 이제 남은 여생을 크루즈 여행을 하고 전 세계의 아름다운 해변을 다니면서 해변에 조개 껍질을 모으는 거예요. 그 조개 껍질을 모아서 집에다 디스플레이를 하고 유리벽에다 다 장식해 놓고 그 유리벽에 가득한 조개 껍질을 모으는 그 사람을 소개한 거죠. 그 집에 갔더니 이제 멋진 조개들이 온 집에 가득한 겁니다. 당신도 이런 삶을 꿈꾸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러한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동일하게 그날 뉴스를 보니까 사고란에 어떤 노 선교사가 평생을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 한 비슷한 연대에 있는 한 노 선교사가 사망한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삶 가운데 당신은 어떤 삶이 정말 더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삶을 꿈꾸십니까? 어떤 삶을 꿈꾸십니까? 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꿈꾸는 삶이 뭐냐면, 요즘은 청년들부터도 나중에 연금 잘 나오는 직장을 원해요. 지금 내가 어떤 걸 도전을 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갖기보다는 내 노후가 걱정되니까 연금 잘 나오는 직장을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직장 다니면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쉘 콜렉터 하는 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목적이냐는 거예요. 이 조개 껍질 모으는 게 우리 인생의 노년의 목적입니까? 라고 물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고 이 땅에 잠시 사는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 행복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정착하고 안주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 살고 싶고, 전세 사는 사람은 내 집 하나 마련하고 싶고, 내 집 있는 사람은 좀 더 넓은 집, 그러다가 몇 개 더 갖기를 원하고, 아파트에 평수 늘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참 우습죠. 그 아파트 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내 인생을 평생을 벌어도 보통 사람이, 청년이 지금 맨손으로 시작해서 아파트 한 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하기보다는 더 절망하고 주저앉고 꿈꾸는 삶이 아니라 절망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로망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로망이 뭐냐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여인과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맞다면 그렇게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도 1년 있으면 심심합니다. 심심하고 다시 또 그래서 돌아오시는 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사는 삶의 형태가 우리가 원하는 삶의 형태가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그네로 사는지를 물어보려면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내가 익숙한 직장과 내가 익숙한 그곳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만약에 어디로 가라고 하라면 가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선교 동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지금 그거 내려놓고 가야지. 왜 못 가냐고. 근데 청년들이 그때 많이 마음을 움직였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더 어렵고요. 요즘 선교지로 가십시오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은퇴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려고 하면 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까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결론이 되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일이구나. 이 삶의 방식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제가 요즘 다시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그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몽골에 가면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들이 사는 집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 게르라고 부릅니다. 게르. 그 게르를 이렇게 원형에다가 이렇게 벽도 만들고 이렇게 지붕도 세우고 그러는데 몇 시간이면 해요. 그래서 하루면 그 게르를 걷어서 다시 세우는데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게르에서 사는 사람들이 불편할까요? 아니면 불편함이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게르에서 살려고 하면 샤워는 어떻게 하지? 빨래는 어떻게 널지? 밥은 어떻게 먹지? 냉장고도 없는데 어떻게 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게르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제일 편안하고 제일 합리적이고 가장 그 라이프 패턴에 맞는 그 거주 형태예요. 그래서 그분들 보고 집을 짓고 살라고 하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을 이끌고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계속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못 받고 이렇게 기둥 내리고 살면 그 몽골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나그네와 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숙자분들이 계십니다. 노숙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사연이 굉장히 기구하세요. 이전에 다 행복한 삶을 사셨던 분들이에요. 다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으시더라고요. 직장도 옛날에 괜찮은 직장도 다니셨고 한때. 근데 어떤 어려움으로 인생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진짜 지금은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혼자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술도 좀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는 노숙하는 게 더 편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세요. 나라에서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쉘터를 짓고 도우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돕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을 섬겨봤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집을 마련하고 돈을 드리고 그리고 도와주는 게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요, 그 나라에서 쉘터를 다 지어줘도 사실 거기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구속하는 게 되게 많아요. 언제까지 들어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규정을 지켜야 되고 이것을 지키려면 그분들이 그거 다 지켰으면 노숙자 안 되셨어요. 근데 그걸 지키라고 하면서 왜냐면 그분들이 또 관리가 안 되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돈 드리면요, 돈을 주고 싶은데 돈 주면 안 됩니다. 그분들 돈 드리면은 제일 먼저 술 사드세요. 술 사드세요. 돈만 생기면. 그러니까 또 망가지고 또 사고치고 또 경찰서 가셨다가 또 모셔와야 돼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노숙자 같진 않아도 영적으로는 노숙자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삶이 불편해야지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우리가 너무나 안락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우리가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에 사는 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 안락하고 좋아서 내가 천국에 가고 싶지 않고 이 땅에 사는 게 너무나 좋아서 여기서 더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서 가장 나쁜 것보다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인데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고 짓고 싶고 우리가 세우는 집은 장막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집의 형태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장막에 거하면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신 견고한 집들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남의 집에 잠깐 빌려서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어떤 거냐면 우리 건물 갖는 걸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공간이 좀 그럴듯하게 잘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번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이 감사하구나. 우리가 멋진 건물을 가지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좋은 시스템을 다 갖추고 좋은 식당을 갖고 좋은 휴게소를 갖고 좋은 카페를 갖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잠시 있을 때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의 교회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그 응답을 하시고 내가 솔로몬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사람이 지은 건물에 거하는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좋은 교회 건물, 솔로몬의 영광과 같은 성전을 갖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사실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 거예요. 사실은 그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한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게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식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더 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오시기에 합당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면 저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장막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아가서 예배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예배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막에 살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고 하는데 더 나은 본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한국어 성경의 그 본문의 표현은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The better country예요. 그냥 더 나은 나라를 원한 거예요.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나라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 고향이 어디인가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나눠드렸지만 저는 실향민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북의 평안도가 고향이신데 6.25 전쟁 때 내려오실 때 빈손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과 같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명절 때는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이 실향민의 자녀로 자라면서 좋은 점이 있었는데 명절 때마다 텔레비전 뉴스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몇 시간 걸렸다고 기사 나올 때마다 저는 아주 팔짱 끼고 그걸 봤습니다.
갈 일이 없거든요. 갈 고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정말 고향이 없는 게 아니죠. 저는 돌아갈 고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오늘 저는 이제 실향민의 아들로 자랐지만 진짜 실향민이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고 대적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잃고 내가 이 땅에 아름다운 높은 빌딩을 짓고 잘 살아도 사실은 영적인 실향민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실향민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요즘 신앙은 있는데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믿음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방황을 하세요.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나를 너무나 간섭 안 했으면 좋겠고 목사님이 나를 신방 안 했으면 좋겠고 성도님들이 나에 대해서 몰랐으면 좋겠고 나는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고 가야지.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녀요. 그런데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공동체 안에 내려져야지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갈등하고 또 싸우고 섭섭하고 화해하고 그 일이 계속 되어져도 사실은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은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섭섭하게 하는 성도가 항상 있을 겁니다. 나를 실망시키는 목사님이 항상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장로님이 항상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그 장로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품어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집사님하고 싸우고도 다시 그 다음날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온전한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성도는 사실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세빛교회가 다시 그 고향을 찾아서 이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 상처가 있으시겠지만 이제 이곳에서 이제 가나안 성도가 아니라 정말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그 여정을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나그네 된 삶을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두 가정을 보면서 참 너무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며칠 전에도 신방을 했는데요. 두 분이 70이 넘으셨는데 신혼부부 같으세요. 신혼부부 같고 지금도 알콩달콩 사시는 것 같이 두 손 붙잡고 사시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번에 이사를 하셨는데 보니까 짐을 많이 버리셨대요. 이사해 보면 이제 버릴 짐이 더 많아집니다. 나중에 그 미리 조금씩 버리고 사시는 겁니다. 어차피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에 같이 손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손잡고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믿음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믿음의 나그네 길을 갔던 사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심판하려고 하시다가 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 있겠니?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 내가 나그네로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 대답이 어떠한 거냐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차 뒤에 태우고 어디든지 가자 그러고 나갑니다. 근데 어디 갈 데를 안 정했어요. 그래서 정말 출발해 놓고 정합니다. 출발해 놓고 산으로 갈까 강으로 이렇게 정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애들이 막 너무 싫어합니다. 아빠 집 정해놓고 가자고. 근데 이렇게 운전대 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고서 저는 그냥 그 과정이 좋은데 아이들은 그게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차에 타고선 자 이제 가자 라고 목적지를 안 알려주고 차에 타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나오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길을 인생을 자기 삶을 들여서 그 소명을 갖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고 광야에서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는데 저는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그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더 많은 제자들을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자기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 사람에게 가서 이것 좀 확인하고 와봐라.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까? 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은 게 맞구나.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수천 명 수만 명을 세례를 줘놓고도 메시아를 모르고 그 일을 했어요. 그냥 약속만 믿고 한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한 것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아직 돈 받지 못했는데 끝까지 그 사람에게 그 사람 고소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고 끝까지 가준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돈 받을 거 있으면 당장 먼저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거냐면 내가 받을 돈이 있지만 멀리서 내 집이 높아져 가는 것을 보고 기분 좋은 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너무 미리 많은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 내가 지금 다 준비되어져 있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집에 그런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저하고 같이 나가면 지갑을 안 들고 나가요. 그리고 어디 뭐 가면은 당연히 전 돈이 많지도 않은데 제가 다 해줄 걸로 알아요. 그리고 그냥 걱정이 안 되네요. 저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는데 당신 지갑 왜 안 가지고 나와? 또 이렇게 또 다른 길 갈 수도 있고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갈 수도 있는데.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당신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런 겁니다. 너무 많이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세요. 아멘입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게 믿어져야 나그네로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비상금 챙겨야 되고 내가 다 준비해야 되고 카드 2장 또 숨겨놓고 가야 되고 그래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정말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다 갖고 있지 않아도 다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그 고향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아시더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를 좀 몇 명 들려고 하는데 모세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온 지면에 그 온유함으로 가장 승하고 하나님의 모든 집에 충성된 자였죠. 그런데 그 모세가 그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리고 극구 사양했어요. 정말 못하겠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믿음 없음을 고쳐주시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뭐냐면 지팡이에요.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땅에 한번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다시 집어봐라. 지팡이가 됐어요. 손에 품을 한번 넣었더니 문둥병이 나왔다가 다시 됐더니 고쳐지고, 이적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믿음이 없던 사람, 오늘 믿음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본문을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처음에 다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나 못한다고 했더라고요. 나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겁니다. 기드온 얘기를 해볼까요?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뒤에 숨어서 못 나왔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날 부르신 거라면 그 아세라 상을 쓰러뜨리라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밤에 가서 살짝 도둑질하듯이 그렇게 쓰러뜨려요. 나중에 이 범인이 누구냐라고 찾았더니 범인이 잡혔어요. 기드온이에요. 근데 기드온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쓰러뜨린 저 신상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쓰러뜨린 사람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불이 내려요.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실 거라면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이슬이 양털 뭉치에게만 임하게 하고 주변에는 마르게 해주세요. 기적이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양털 뭉치를 짜니까 물이 한 바가지 나왔어요. 그 정도면 믿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하나 더 묻습니다. 하나님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이 양털 뭉치만 이슬이 없고 다른 데 다 이슬이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거예요. 더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이 있는데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듣습니다. 너 이제 죽을 준비하라. 이 병은 죽을 병이다. 그리고 그 말해주러 와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에다 얼굴을 대고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 살려달라는 히스기야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만나고 돌아가는 이사야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셔서 그 길을 다시 돌이켜서 히스기야에게 가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라고 말해주라라고 합니다. 그 말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못 믿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히스기야를 내가 너 죽지 않고 살 것을, 어차피 하나님이 살리면 살 건데 네가 죽지 않고 살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그 해시계를 10도 앞으로 할까 10도 뒤로 할까.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더 어려운 거를 요구하죠. 이게 불가능한 게 확실한 것. 자, 그런데 이 해시계가 10도 뒤로 가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 한 명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주의 은행을 바꾸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핑계하지 못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히스기야의 해시계를 10도 뒤로 미루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너 아느냐? 네가 구원받은 거 믿겠느냐? 내가 너를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건질 것을 믿겠느냐? 안 믿으니까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건져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죽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 본문 가운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에 사는 사람처럼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주했던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 하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 이미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냐면 이방인과 같이 살았어요. 나그네와 같이. 역설적으로 어거지로 좀 표현한다면 자기 집에다가 텐트 치고 산 거예요. 거기가 자기 집인데, 자기 땅인데,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원조인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정작 그 땅에서 나그네같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터전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방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내가 살 영원한 곳인 것처럼 살지 마세요. 그곳을 또 언젠간 떠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것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에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저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봐라. 네가 지금 100살이 다 되도록 언약의 아들이 아직 안 태어났는데 네가 언젠가 75세 때 그렇게 하셨어요.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요. 그 그림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보여주셨던 그 약속의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진짜 나그네로 살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봤습니다. 다윗의 시편 110편은 놀라운 시편이거든요. 시편 110편은 다윗의 묵시록이에요. 신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이 시편 110편을 여러 번 인용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오는도다. 이 본문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현실 속에서 많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 하늘나라의 원형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또 하늘나라의 원형을 보았던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누가 있냐면 바울이 봤습니다. 바울도 위대한 삶을 살았는데 믿음의 삶을 살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였다라고 추측이 되어지지만 언제인지 모르는 그의 인생의 한 시점에 삼층천을 갔다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삼층천은 하늘과 그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이에요. 천국을 보고 온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수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트랜스포밍 하는 걸 봤어요. 변화되어지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되어진 부활의 몸으로 바뀌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그 대화의 주제는 아마도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봤는데 그때 횡설수설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나 여기 살게 해주시고 내가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 3개를 짓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해요. 그것은 횡설수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때의 경험을 다시 한번 기록해요. 그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인 거예요. 하늘의 경험인 겁니다. 이사야가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이사야가 6장에
하늘에서 하나님들이 회의하는 장면을 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고민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다윗과 바울과 또 베드로와 이사야가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특별한 체험이 필요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름같이 허다한 그 믿음의 증인들과 동일하게 핑계하지 못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알고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들은 자들입니다.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에서 그 옷을 잃어버린 선녀가 나무꾼이 옷을 훔쳐가거든요. 그리고 어디 숨겨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기 낳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 다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전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선녀와 나무꾼에서 선녀가 그 아기가 셋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나무꾼이 너무 일찍 말해버렸어요. 2명 낳았을 때 얘기를 하니까 선녀가 애들 둘 데리고 하늘나라 올라갔더라라고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 것 같냐면 믿음으로 우리의 고향이 저 하늘에 있는 걸 아는데 이 땅에 아이들을 너무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품으로 안고 올라가기 너무나 많아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산 선녀와 같은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소풍과 같습니다. 어떤 시인이 그렇게 썼어요. 이 인생을 소풍이라고. 우리가 함께 행복한 사람들과 여정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소풍과 같은 나그네 길,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꼭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향이 이곳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갔다 오시면 집이 좋잖아요. 그죠? 저는 해외여행 여러 번 해봤는데 한국이 제일 좋더라고요. 돈 내고 왜 그렇게 고생했나 싶을 정도로 집에 올 때가 참 좋더라고요. 다 비슷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을 다 마치고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의 여정을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같이 잘 살다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갔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읽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사십시오. 우리의 고향이 진짜 고향이 더 나은 고향이 하늘에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이곳에 안주하려고 하면 손 붙잡고 함께 길을 떠나자고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 하늘나라의 원형을 보게 해주시고 오늘 꼭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진짜 고향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고향에 대한 꿈을 꾸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가장 큰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고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늘에 속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고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분주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느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을 잊고 살았습니다. 영적인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그 고향을 바라보고 나그네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푸른 초장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그네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유목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고 안주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백성처럼 살아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남은 여정이 정말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격려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하늘나라의 그 그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늘나라의 그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마지막 때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 그 하늘나라의 그 환상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본향에 있으면서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나그네와 같이 사는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삶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우리의 고향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길을 잃은 자같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고향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미 행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하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